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석,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감남산 기도굴에서 20대 시절 내 고향산 너머로 가면 옛날에 금 캐느라고 깊이 파들어간 굴이 있어 거기에 들어가 기도를 했다. 나만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던 다리골 굴과 천덕굴이다. 굴바닥은 자갈돌로 칼날 같은 돌들이고 공기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아 탁하고 춥기도 했지만 집의 방보다 넓어서 좋았고 또 집에 부모나 형제들이 간섭하지 않으니 의식이 안 되어 좋았다. 거기에 가랑잎 낙엽과 풀을 베다 깔고 기도하니 푹신하여 마치 카펫 같았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썩은 이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려 계속 거치를 바꾸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불에 오래 있으면 집에서 나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식구들이 잠잘 때 밤에만 한바탕 기도하고 가고 그 후에 농사철을 벗어나면 계절도 날짜도 제재를 안 받고 기도했다. 집의 부모와 형제들이 거기서 뭐 하냐고 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대답하지도 못하게 돈 없어서 학교에 못 갔으니까 공부해서 취직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랬더니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여서 식구들과 공동생활을 하니 작은 일, 큰 일로 인하여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 라고 했다. 내가 살던 방은 정말 좁았다. 사방 7자 반쯤 되는데 놈까지 놓고 7남매가 생활하니 누가 엎드려서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좁아서 다른 누가 양보하고 서줘야 했다. 내가 공부해서 취직한다니까 형제들도 부모도 재미있어하며 웃었다. 어렵다는 의미며 안 된다는 의미였다.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성경만 많이 읽었지 먹고 살 길은 막막했다. 당장은 이력서에 쓸 내용도 없었다. 초등학교 졸업, 밥 적게 먹고 일 많이 함, 지게질 잘함, 이 정도로는 머슴밖에 할 게 없었다. 나는 가난해서 먹고 못 배운 한이 있었던 터라 진로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며 밤새 기도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성자께서 흰옷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진로를 묻고 싶다고 취직시켜 줄 테니 따라와라. 나를 믿는 자에게 가서 부탁하면 면접 없이 취직시켜준다. 하셔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제주도 귤 농장이었다. 당시에는 한라봉이 나오기 전이라 귤이 귀했는데 이곳에서 일하면 귀한 과일을 실컷 먹을 수 있겠다 싶어 호기심이 생겼다. 하지만 귤 따는 아주머니를 쳐다보니 지겨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평생 할 일은 못 되는구나 생각하고 돌아섰다. 두 번째는 부산 건어물 상점으로 갔다. 거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멸치와 마른 오징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먹을 때나 좋지. 평생 생선 말리고 팔면서 사는 것이 계속 행복할 것 같지 않았다. 거기서 건어물 배달하며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계속하면 분명 지겨울 것 같았다. 세 번째로 간 곳은 대전의 어느 학원이었다. 예수님이 학원 선생에게 나의 취직 자리를 부탁하니 그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 좋아하면서 흔쾌히 나에게 공부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머리도 나쁜데 공부만 하면서 사는 것도 지겨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학생과 선생이 싸우는 광경을 보게 되고 또 공부하는 자들이 골치 아파하는 것을 보며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나는 예수님께 안 오겠다고 했다. 네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서울 시내에 있는 한 회사였다. 회사의 과장은 골치 아프다며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고 어떤 사원은 책상 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내가 이 회사에 취직해서 평생 산다면 결국 만족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평생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이 없었다. 그래서 배가 고프든 말든 주님만 따라다니겠다고 결심하고서 죄송하지만 주님, 이 일도 저 일도 싫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 다니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심부름이라도 시켜주시면 할게요라고 예수님께 말했다. 다섯 번째로 따라간 곳은 이스라엘 광야 같은 곳이었는데 200평짜리 논바닥만한 백지장이 깔려있는 듯 했다. 예수님은 붓으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계셨다. 옆에 먹과 벼루가 놓여 있어 내가 먹을 깔아드리겠다고 하니 먹은 이미 다 갈려 있으니
너도 나를 따라 그려라. 나와 같이 해봐. 하시며 세마포 안주머니에서 큰 붓 한 자루를 꺼내어 던져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 붓을 잡아라. 지상의 마지막 붓이니라. 내 붓과 내 붓뿐. 이제 더 이상 붓이 없노라. 내가 하는 대로 너도 그려라. 하셨다. 그 붓은 너무 커서 붓대만 해도 한 주먹이었다. 그 붓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서 큰 동그라미와 작은 동그라미를 그린 후 선으로 연결시켰더니 축소학대의 색이니라 하셨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 예수님은 어느새 그 자리를 떠나 저 멀리 산등성 위로 올라가고 계셨다. 나는 놀라서 주님, 왜 간다는 말도 없이 나를 홀로 두고 가십니까? 하며 쫓았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며 안쓰러워하시면서 내게 맡기고 가니 부탁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열심히 해라. 칼이 가슴에 박히듯 내 마음을 찌르는 일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함께한다. 하시며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것 같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여 공중으로 쭉 올라가셨다.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내게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고 느껴져 왔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도 저같이 영으로 승천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졌다. 육이 하늘로 안 가고 영의 승천을 보이셨다. 하지만 정작 3년이 가도록 이 꿈을 풀지 못하고 화가가 되라는 말씀인가 생각하기도 했다. 그 후 경기도 광주에 가서 70일을 굶으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였다. 누가복음의 붓 이야기가 나오기를 누가는 내가 붓을 잡았다. 데오빌로 가깝게 보고하려 함이라 하였다. 이를 깨닫고 보니 붓은 성경을 쓰는 것이었다. 시대 말씀을 쓰는 것을 말하였다. 그때 나는 32절지 종이에다 하루 150장씩 말씀을 받아 적었다. 그 기간에 꿈을 풀어 예수님의 붓 한 자루는 신약 말씀이고 예수님이 내게 준 붓 한 자루는 이 시대 성령 말씀의 붓, 구원의 사명의 붓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 혀끝과 펜 끝의 붓, 행실의 붓을 지금까지 놓지 않고 쓰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시대 따라 펜을 들어 5,000자루 넘게 생명의 글을 썼다. 5만여 잠언을 썼고 3,500여 편의 시도 썼다. 옥중에서 시대를 따르는 자들의 신앙을 관리해주며 7만 통의 편지를 썼고 말씀만 수만 편을 썼다. 입으로도 수만 번을 설교하고 가르치며 외쳤다. 예수님과 성자의 몸이 되고 하나님과 성령의 몸이 되어 외쳤다. 붓을 주셨으니 이같이 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맨 마지막 나의 취직 자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때 당시 내가 산에서 공부한다고 하니 마을에서 크게 보는 동네 반장 혹은 이장이 될 것을 생각하셨다. 내가 공부해서 어디에 취직하여 들어가겠냐? 잘하면 반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을 크게 본 것이다. 월명동 내 마을에는 4집이 살고 밑에 중말거리 마을에는 8집이 살고 성막리 큰 마을에는 85집이 살아서 누가 이장을 하게 되면 항상 성막리 큰 마을 사람이 하였고 반장을 하게 되면 중말거리 사람이 하면서 월명동의 반장까지 겸해서 했다. 월명동 자체에는 반장이 없었다. 월명동에서 반장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로 아주 어렵고 된다면 경사여 명예여 벼슬이었다. 고로 어머니는 밤내면서 너 반장이라도 하게 공부해봐 하셨다. 중말거리에서 다음 해에는 내가 한다면 하게 한다더라. 내게 귀띔해 주더라 하셨다. 나는 솔직히 반장을 시켜도 하기 싫었다. 명예고 권세고 벼슬이고 서류를 봐야 하고 한문을 다 알아야 되니 골치였다. 서류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다. 한문도 싫어했다. 내 이름만 한문으로 쓰지. 우리 식구들인 부모님과 형제들 이름도 한문으로 못 썼다. 그래서 혹시 내 인생길 가는데 한문이 필요하면 어쩌지? 하고 만약을 위해 겨울 동안 900자를 한문으로 쓰고 읽고 배웠다. 그런데 특별히 못 써먹고 끝났다. 초등학교 때 한글을 너무 좋아해서 낱말을 500개씩 뽑아 풀이하며 재미있게 뜻을 알고 공부했다. 그런데 장문을 써라. 글짓기를 해라 하면 머리통을 잡고 막 흔들었다. 어떻게 쓸지 몰라서였다. 고로 글짓기를 할 때 우리 동네 한 마리 개가 짖으면 개 놈들이 모두 따라 짖어서 귀에 듣기 싫었다. 새벽에 닭이 울면 동네 닭이 암탉만 빼고 다 울었다. 라고 썼다.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면 학생이 많아 걸려서 못 차겠네. 라고 썼다. 그때는 내가 다니던 진산초등학교에 학생들이 600명이 넘었을 때다. 학교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
우리끼리 공차고 가자고 해서 실컷 공차고 집에 늦게 가서 혼났다. 라고 썼다. 당시의 장문 글짓기 점수는 기억이 안 난다. 아마 선생이 글을 지은 것이 아니라 글을 없앴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글쟁이가 되어 어떤 날은 하루에 볼펜 세 자루를 써도 글이 끝이 안 맺어진다. 성자의 사연을 쓰니 더욱 글의 날개를 달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둔산과 감남산 지역에서 몸부림으로 기도하고 배우며 나만이 걸어온 기간이 21년 정도 되었다. 거기서 깨닫고 배운 말씀을 전해주어서 지금은 하나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따라오는 자들이 수만 명이다. 이 민족의 제자들뿐 아니라 세계 각 민족에서 찾아온 그 수만 명이 내 살던 고향과 기도구를 다녀 길이 번질번질 달았고 그 길은 결국 청중이 걸어오는 길이 되고 시대가 걸어오는 길이 되었다. 나만이 걸어오면서 겪은 길이 아니면 무슨 길로 다니면서 따라오랴. 충남 아산 배방산에서 처음 섭리 역사를 시작할 때 부모님께 서울로 떠난다고 말하고 일주일 후 1978년 5월 23일 아침에 고향을 떠났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성자는 나를 재촉하셨다. 6월 1일 전에는 서울에 도착해야 된다.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다. 하루만 늦으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셨다. 그 당시에는 서울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 지체하지 않고 5월 23일 아침에 떠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떠나는 나를 보고 스무숨을 지으며 잘 갔다 와라 하셨다. 예전에도 자주 서울로 노방전도를 하다가 7에서 10일 정도 있다 오곤 했기에 부모님은 이번에도 며칠 갔다 곧 돌아올 줄로 아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바로 못 와요. 마지막 인사예요. 정말이에요. 했다. 어머니는 안 오면 서울에서 잘 되는 것이니 좋지. 잘 되어서 고향에 한 번씩 들러라 하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희망을 드리며 같이 갈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친척들도 있어서 가는 길에 묵을 곳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요. 또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라고 말하며 떠났다. 기나긴 사생의 기간이 끝나고 인생들의 육과 영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서울로 떠날 때 그리도 심히 기뻤다. 30개론 축소판 도표를 말아서 끈으로 묶어 대포를 어깨에 매듭 메고 한 손에는 007 가방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도표를 보여줄 슬라이드 영사기를 들고 떠났다. 이 말씀의 무기를 들고 압석골제를 넘어 진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또 대전에서 천안으로 가는 급행버스를 탔다. 그때 금산에서 사는 청년 2명과 같이 갔다. 성자께 받은 말씀의 검을 잘 휘둘러 사탄을 멸하자 하며 서울까지 가기 전에 두 청년과 함께 천안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하고 가기로 결정했다. 기도 장소는 천안 온양으로 들어가는 입구 뒤쪽에 있는 배방산이었다. 그때 금산에 살았던 친구가 배방산에서 인삼밭을 하고 있었는데 그쪽에 잠시 거처할 집이 있다고 했다. 일단 거기에 짐을 놓고 산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극치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다른 청년들은 옆에서 쉬면서 밥도 먹고 내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한 자리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 풀이 많이 없어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기도했다. 기도를 하는데 사탄을 상징하는 독사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런데 독사들이 내가 기도하는 곳까지는 못 오고 내 주변을 기어다니며 공포감을 주었다. 그러나 사람이 있으니 냄새를 맡고 못 온다고 믿고 의식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 자리에서 끄떡도 하지 않고 자리도 안 옮기고 성자께 배운 대로 독사에게 명령하여 쫓아내고 계속 기도했다. 그리함으로 말씀의 검을 더욱 닫고 내 마음을 성령의 불, 말씀의 불로 더욱 무장했다. 이후에 알고 보니 배방산은 전국에서 독사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논밭에 나갈 때마다 무릎까지 닿는 장화를 신고 다녔다. 그 지역에서 1년이면 몇 명씩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부사일생으로 살기도 한다고 했다. 내가 최고로 극적인 곳에서 기도한 것이다. 그곳에서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나와 같이 왔던 한 청년이 자기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고 했다. 저기 건너편 큰 바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지팡이를 바위에 대니 용접할 때처럼 불꽃이 튀고 불이 나오면서 바위가 줄줄 녹아내리더라고 했다. 성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니 그 위력을 보여준 것이다. 하셨다. 내가 기도하면서 주위에 뱀이 너무 많아요. 하니 성자는 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이와 같이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인간을 쓰고 악질적으로 너를 공격하며 막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도된다. 복음을 전할 때 사탄들이 방해해도 이기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펴겠다고 각오하고 멋있게 하자. 여기서 개인,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코치해 주셨다. 첫째, 사탄과 사탄에게 쓰이는 사람을 쪼개서 다루기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탄을 미워해라. 둘째, 사람이 말 안 듣고 악평한다고 해서 겉만 보고 악으로 대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 사람을 통해 결사적으로 막는다. 반드시 이를 알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해라. 셋째, 둘씩 놓고 말씀을 전하면 주관이 두 겹줄이 되어 안 끊어진다. 그러니 한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해라. 그래야 자기 주관이 끊어져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넷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잘 파악하여라. 신앙의 혈통인 구시대 기성에서 왔는지 이방 세계에서 왔는지 잘 파악하고 너를 숨기고 오직 말씀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때 성자께서 이 시대 사람들의 영혼을 보여주셨는데 말씀의 기근이 들어 영혼들이 굶주리고 다 죽어가고 있었다. 아름다운 미인도 말씀의 양식을 못 먹으니 그 영혼이 젓가락같이 말라서 피골상접이 되었고 보기 흉한 형체였다.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주러 갈 때 감격해서 가듯이 굶주린 영혼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러 떠나니 나는 기쁨과 희망이 충만했다. 서울에서 섭리 역사를 시작하다. 배방산에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성자가 말씀하신 6월 1일에 하루 전인 5월 마지막 날에 서울에 도착했다. 서울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자고 6월 1일을 맞았다. 처음에는 갈 데가 없어 나와 같이 동행한 한 청년의 형님 집에 가게 되었다. 신대방동에 있는 교수 아파트였다. 그 청년은 자기 형수에게 나를 소개하기를 이분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아픈 사람을 많이 낫게 했어요. 금산의 한 갑부가 당뇨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기도하여 살렸어요. 했다. 그 청년의 형과 형수가 나를 믿고 반겨주기에 작은 도표를 꺼내어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 잘 이해하고 좋아하며 자기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다. 이튿날 그 집 자녀인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열이 펄펄 나고 아팠는데 그때 내가 기도해주니 금방 안 아프다고 했다. 그러니 그 청년의 형수가 자기 아들이 좋아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요. 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 더 묵을 수 있었다. 나는 서울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찾기 시작했다. 복음의 인연이 되어 사람들을 만나면 아픈 자들의 병도 고쳐주고 미쳐서 뛰어다니는 자들은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어 낫게 해주었다. 그리고 19세 때 다니던 삼각산 기도원으로 갔다. 그곳에 거하며 철야 기도를 하고 뜻이 있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조금씩 전해주었다. 또 그들이 지내는 집에 가서 신앙이 약한 자들과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면서 며칠씩 같이 거하기도 했다. 잘 곳이 없을 때는 바위 밑에 비닐 천막을 쳐놓고 자고 목욕할 곳이 없으면 억수같이 비가 올 때 빗물로 목욕했다. 그동안 산에서 배운 대로 했다. 마치 태안에서 태아가 조금씩 형성되듯이 1978년 6월 2일부터 서울에서 1년 가까이 서서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터를 닦았다. 그 전에 내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방전도를 했던 것은 섭리 역사를 펴기 위한 연습이었다. 성자께서는 이제 성자가 주신 복음을 전하면서 내양 때 내 생명으로 기르게 하셨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다. 삼각산에서 종로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행당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북구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후 남가저동에 가서 교회를 만들었다. 그때 성자는 하나님의 시대 자연성전을 만들려고 계획하시고 내 고향 월명동의 생가터를 사놓게 하셨다. 그 다음에는 신촌 이화여대 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때는 5척 방 교회였다. 이대 앞 골목에 한 집에 한 평짜리 방을 얻어 학생들을 데려다 말씀을 가르치니 집주인도 옆에서 보는 자들도 모두 거기서 뭘 하느냐고 물었다. 나만이 아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만든다. 하니 너무나도 가르네하며 웃었다. 얼마 후 방에 사람이 꽉 차서 더 이상 전도돼도 앉을 곳이 없었다. 나까지 포함해 전체 5명이었다. 모두 다 데리고 딴 곳으로 가야 했어. 그 다음은 큰 데로 옮겼다.
옮겨간 곳은 삼성교의 오래된 양로원 건물이었는데 방이 아주 많았으나 다 낡아서 쓸 수 있는 방이 거의 없었다. 개 중에 나은 방 하나를 청소하고 사용했다. 지난번 방보다 2배 많이 컸다. 하지만 전보다 못했다. 벽이 얼고 썩어 냄새가 나고 집이 허물어지기 직전이었다. 여기서 빨리 전도해서 집이 무너지기 전에 전도된 자들을 데리고 이사 가야지 했다. 밤낮 나만이 외치고 가르쳤다. 언제 가득 채우나 생각했는데 1년이 가니 방이 차고 넘치고 옆에 홀도 차고 옆방도 찼다. 그때 공부하러 온 자들이 모두 이런 곳에서 뭘 한단 말이냐고 의아해했다. 한 번은 서울의 한 대형 교회 목사가 오보고 이런 곳에서 도대체 뭘 합니까? 가련하네요. 신사, 숙녀, 학생들을 누추한 곳에 오게 하는 것이 민망치도 않습니까? 했다. 나는 다른 장소가 없으니 여기서라도 생명들을 구해야지요. 이후에는 그 대형 교회보다 사람이 더 많아질 겁니다. 했더니 그는 비웃었다. 결국 그 교회와 비교가 안 되게 사람이 많아지고 말았다. 주어진 곳에서 성자와 계속 열심히 하여 사람들이 더 모이면 또 옮기고 했다. 성자와 나만이 걸어온 길이었다. 그로 인하여 역사가 점점 커져갔다. 빌딩을 지을 때 처음 기공할 때는 주춧돌 하나, 한 트럭의 콘크리트로 시작한다. 쳐다보는 자들이 모두 뭐하는 거야? 한다. 그러다 빌딩을 다 지어놓으면 빌딩과 그 주인을 우러러보면서 저들 뭐하는 거야? 라고 말했던 때를 생각하며 깨닫게 된다. 시대를 따라 같이 걸어 천국까지. 나만이 홀로 걸어오던 길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성자도 성령님도 함께 걸어주셨고 후에는 1명, 2명이 따르며 걷다가 점진적으로 군중이 되어 걸어왔고 산도, 대지도, 강도, 바다도 걸어왔다. 위대하고 장엄한 길이었다. 길을 걷던 중에 어느 때는 밀물도 멈추고 어느 때는 태풍도 멈추고 어느 때는 전쟁도 멈추니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다 멈추고 쳐다보면서 그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도 멈추고 태풍도 멈추고 전쟁도 멈추고 그렇게도 반대하고 배척하며 미워하던 자도 멈췄냐? 한다. 이때 모두 달려가서 하늘도 땅도 증거하며 말해 주어라. 그래야 궁금증이 풀려 전능자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님을 제대로 믿고 사랑하며 시대를 따라 나만이 걸어온 길을 같이 걸어 천국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지상 천국 역사도 이루어 성자께서 다시 오시어 행하신 보람을 느끼시고 영원히 기뻐하신다.